청년부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청년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나 위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나 위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이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새로 밝아온 새로운 해에 시작되는 이때 우리는 많은 다짐을 새로 하곤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한 해 동안 좀 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한 해를 우리 기도로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록 대단치 못하여 곧 결심 흔들리고 또 어려움에 빠지겠지만 우리가 다짐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 결심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날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다짐을 합니다. 이 한 해에는 제가 좀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좀 더 주님을 열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좀 더 주님을 닮아간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고 많이 흔들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꿋꿋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 좀 더 가까워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예배를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2020년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해였습니다. 못한 것도 많지만 무기력한 일상과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와 멀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행사는 축소되었지만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 커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1년 새로 세워진 목자들을 축복합니다. 기존 목자들과 더 깊은 나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원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미디어팀 그리고 목청을 섬기는 목자와 목청 케어팀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설교에 힘주세요. 목초원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발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는 목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21년도 처음 회장을 맡게 된 최경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21년도 첫 번째 예배 처음으로 드리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어 1월 7일까지 1월 17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지만 종교 모임에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돼서 예배는 진행하게 됩니다.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진행하게 되고요. 시간은 오후 2시, 채널은 목양 CH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잊혀진 제자도 달라스 윌라드 저자가 쓴 책을 매주 한 챕터씩 읽고 목장 모임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다 이제 배송을 받으시고 조금씩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머리말을 처음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인트로 영상 제작을 위해 온라인 예배 준비 사진을 보내주세요. 아직도 아무도 안 보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금요 철야 예배 대신 목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시간은 조금 빨리 시작이 될 거고요. 오후 8시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4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해 시작을 새벽 기도로 열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시간은 오전 5시 반이고요. 채널명은 목양 CH입니다. 그리고 새신자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이제 수호자매와 현진 형제님께서 빠지게 되면서 인원이 좀 비게 됐는데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새신자 팀장님이나 각 목자님 그리고 임원단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팀장님이 나와서 인사와 함께 소개를 해주셨어야 했는데 온라인 모임인 관계로 그건 생략을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아무래도 팀장님께 연락을 드리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1년도부터 새로 목장을 맡게 되신 목자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선녀 목장은 희영 목자님께서 맡으셨고 목부는 석준 형제님입니다. 그리고 경환 목장은 영일 효음 목장이고 영일 형제가 목자, 효음 자매가 목녀. 그리고 예지 목장은 현진 미호 목장이고 현진 형제가 목자, 미호 자매가 목녀입니다. 그리고 여훈 목장은 은결 목장으로 바뀌었고요. 회장은 저 최경환이고 총무는 수호 자매, 회계는 정화 자매, 서기는 작은 예은 자매입니다. 큰 예은 자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치 못하게 내려놓게 돼서 작은 예은 자매로
컨택을 해서 서기가 바뀌게 되었고요. 큰 예언 자매, 작은 예언 자매 모두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목청 표어는 작년이랑은 좀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이고, 주제 성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장비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제 찬양팀, 미디어팀 여러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니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브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해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번 연에 주님께서 우리 목청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또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청에 부임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나 목장을 통해서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같이 온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목청 대표 성구도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있던데 띄워주셔도 좋고 찾아봐도 좋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왜 근심한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한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왜 알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왜 알려고 하신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겠죠. 알아야 그 마음에 맞는 대로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런 눈 마주쳤는데 누구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윗이죠. 네,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30대 중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 표현을 볼 때에 다윗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윗은 누구죠? 골리앗과 싸운 그 다윗. 자,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좀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을 살펴보면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왕으로 기름 부음받아 세워진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검을 휘둘렀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여호와에게 찬양을 드리며 여호와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그 땅에 여호와의 왕국을 확고하게 세운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당시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블레셋 기억하시죠? 당시에 강대한 나라였는데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세운 인물이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평강, 평화, 그것을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루게 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후대들을 보면요, 그 특별히 포로가 됐었잖아요, 바벨론에. 그 이후를 보면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400년간 통치한 그 다윗 왕조 가문, 그것을 창건한 인물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 계열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언된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우리에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열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포로의 상황에 있지만 언젠가는 그때 그 다윗 때처럼 황금 시대,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일으켜 줄 그 왕이 거기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그 여겨졌고 생각되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얼마 안 됐죠? 누가복음을 이제 한 해 동안 봤을 때에도 우리가 종종 접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제자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 그 계열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를 품었었던 거예요. 저분이라면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정치적인 왕으로서 다시 황금 시대를 이끌어줄 분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도 없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지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봤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만큼 다윗 왕이라는 사람의 그 가진 의미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크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대단한 다윗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400년간 그 통치한 다윗 그 왕정, 그 가문에서 나온 왕정, 또 그 가문에서 예언에 따라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성취들을 이룰 수 있었는가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태평성대를 이뤄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고 다윗 왕조의 그 400년간의 그 대단한 왕조를 세웠고 심지어 메시아인 예수님께서도 그 가문에서 나오셨으니까 정말 엄청난 성취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정치나 사회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과 발전을 보여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나?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과 그 다윗 왕의 왕정과 그 가문, 이것이 뛰어난 인간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회나 경제 군사적인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를 통하여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자세히 봤을 때에 우리들의 그 삶과 그 마음들을 살펴보면 너무 많은 상처와, 그렇죠? 그 피로감과, 또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점점 메말라가는 인간관계와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어떤 생동감 있는 자녀, 제자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큰 교회 시스템 속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다윗, 그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며 우리에게 그 주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킴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그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주시는 다윗이 성취했던 그 은혜로 주신 선물처럼 우리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누리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목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맞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그리하여 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혼란해져 가고 분명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언제나 또 아주 혼란하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중간중간에 껴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 시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말려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다윗을 살펴보는 첫 시간으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 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왕으로 세워진 그 둘의 왜 삶 속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그들은 나왔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을 살펴보니까요, 그의 자세나 그의 사고는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바뀌게 됐죠.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강대한 나라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그 군대의 출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아주 강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고 이제 조만간 대규모 공격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막강한 블레셋의 그 공격이 올 거라는 얘기에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동요하고 심지어 이탈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9절 말씀처럼 지금 전쟁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격당하기 전에 빨리 전쟁 준비해가지고 승리로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뭘 제사를 지내고 앉아있어, 빨리 준비해야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떤 우리의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조급한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8절을 보면요,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미 이제 약속되었던 건데 이래가 며칠이죠? 7일입니다. 7일을 지금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졌겠습니까? 군사들은 동요하고 자꾸 이탈하는 사람들은 나오죠. 또 제사장인 사무엘은 물론 약속했었던 7일이긴 하지만 지금 급해 죽겠는데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또 심지어 7일이 됐는데도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냥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사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가 고대 사회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겠지만 당시의 전쟁은 신들이 그 전쟁하는 것을 인간들이 대리 전쟁한다라고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들이 당연한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하물며 진정하시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그러한 일이었겠죠. 자, 그런데 사울이 그래서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사무엘 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주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당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는 당시에 누구만 지낼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주관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고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사울이 뭐가 어려웠냐면,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 왕의 부탁을 받고 이제 제사를 드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즉시 제사를 드려준 게 아니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은 지금 블레셋의 전쟁을 위해 출병을 하고 있고 군사력은 막강하고 그럼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 준비해도 부족한데 7일씩이나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지금 막 미치겠는 거죠. 아마 그는 내가 왜 7일이나 기다려야 되나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군사들이 흩어지는 그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며 다급한 나머지 결국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물을 나에게 갖고 와라 라고 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제사 제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것을 어기고 자신의 왕의 권력, 그러니까 사실 왕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을 행사해서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마 사울에게 이 7일의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 동의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뭐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사실 문제는 이 7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그렇게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7일을 기다리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7일을? 2일, 3일만 기다려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7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뭐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함, 뭐 안식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7일이 걸리셨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 졸여 죽겠는데 7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어떤 분들은 설명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무엘이 있던 사울한테 가야 되는 그 거리가 7일 걸리는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하지만 본문의 7일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7일은 사울이 7일간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울이 전쟁을 치르기 그 7일 전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7일간 사울은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7일간 사울은 무엇을 했어야 됐죠? 이 7일의 기간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내면의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야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나 중심이었던 그 태도를, 우리가 항상 나 중심적으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태도를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꾸고 또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 위하여 내면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됐어야 되는 시간이었고요. 또한 전쟁을 앞두고 우리 목청이 공동체인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세우신 왕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주어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언제나 문제는, 사실상 진짜 문제는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마음을 통해서나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조급하게,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굳이 기다려야 되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내가 주님과 그러한 관계 속에 있나? 진짜 문제는 나와 주님과 그러한 관계에 서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왜 코로나가 생겨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쉽게 얘기해 버리시지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교회가 지금 발가벗겨지고 있죠. 또 우리 자신들도 발가벗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조급해야 됩니까?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서기 위하여 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갔던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태도로 바꿔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준 시간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우리가 받고 언젠가 코로나가 완화돼서 다시 모이고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건강한 교회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준비해야 되는 시간 아닐까요? 믿음으로 단단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와, 저 사람 대단해,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단단히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실험들을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못 맡기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무리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신뢰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같이 가면서 이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믿고 맡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믿음의 어떤 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신뢰하게 되고 점점 믿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이 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주님께 그 작은 것조차도 믿고 맡겨보려고 하는 어떤 믿음의 실험이나 어떠한 행동이나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아직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쌓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득한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님은 신뢰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그러한 믿음의 실험을 통하여 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본주의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위로해가면서 대화해가면서 그렇게 함께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 또한 겪었던 일이고요, 지금도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은 살펴보니까 이런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1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요. 또 사무엘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말만 들으면 마치 또 사무엘이 약속한 그 7일에 오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직후에 사무엘이 바로 왔거든요.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7일이 지나고 온 게 아니고 사무엘이 계속 조급하게 기다리다가 7일이 되자마자 왜 안 오냐? 그리고 직접 제사를 지냈는데 끝나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나 저녁이나 잘 모르겠지만 7일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남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그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 기다리다가 제사장의 그 고유 권한까지 침범하면서까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흥미로운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제사 드리지 말고 전쟁 치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울은요, 그가 이러한 제사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경외하지는 않으면서, 경외가 뭡니까? 공경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음은 없지만 제사라는 형식은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스피커로 세우신 사무엘의 말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울의 제사를 드렸지만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규례도 지키지 않았지만 그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목청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래요. 우리의 현실은 지금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 여러분 화면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형식은 파괴가 되어버렸지만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신앙의 의미들을 담겨놨으니까 형식도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그 형식이 파괴되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제 얼굴이 잠깐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멈췄어요. 약간 좀비같이 나왔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진심을 다한 예배, 형식은 비록 조금 불완전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사울에게는 가장 그 중요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고 형식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목청의 형제 자매님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철저한 형식을 맞춰서 거대하게 예배를 드린 것은 마음이 없었다면 받지 않으셨을지언정, 내가 혼자 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언정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1, 12절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사울의 태도에 또 다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이제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한 것이 않습니까?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그가 취한 태도입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죠? 백성이 이탈하고 사무엘 당신 오지 않고 백성들의 탓, 사무엘 탓, 다 남의 탓, 그렇게 변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며 실로 대단한 인물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치명적인 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처 방법은 사울과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큰 범죄죠. 그러나 그 죄를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아주 정면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강하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감히 왕에게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노라, 바로 그 자리에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잘못들을 했을 때에도 그는 바로 주님께 무릎 꿇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것,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비록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비록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를 용서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내가 기대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하는 그 마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서 철저히 나에게 주님 되셨다라는 그 경외하는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는 세상이 우리에게 그동안 가르쳐 왔고 강요했던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가르침들과는 사뭇 그 내용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요, 성경을 보면요, 큰 키와 잘 단련된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연 모든 면에서 사울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봤을 때에는 사람의 혈통이나 그 가문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직책이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러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을 때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가지고 다윗 그 이색 집안에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맏형 엘리압을 딱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당신은 왕의 상이야. 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 딱 마음에 들어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에 형제들 중에 막둥이 가장 볼품없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재물이 돈이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외모가 조금은 부족하고, 근데 사실 그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세상이 정해놓은 틀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평가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근데 왜 그것에 맞춰서 스스로를 그렇게 깎아먹고 자존감 낮아지고, 그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답답해서 화냈잖아요. 그러한 기준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가치를 그런 것에 맡기지 말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토록,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청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인 거 맞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혼란하고 어려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좋은 삶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목장에서, 목청에서, 목양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하며 그렇게 나의 삶 자체가 마음을 더한 진정한 예배가 되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들, 그것을 여러분들 또한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찬양인데요, 참 가사 좋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도 목소리 다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깨뜨리러 감 내게 없으면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리러 감 내게 없으면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지만 여전히 살아가면서 저는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그것에 목매어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람 중심의 나의 생각과 태도를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더욱 주님 신뢰하는 그 깊고 뜨거운 주님과의 관계를 갖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코로나 이 시기에 영적으로 아버지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적인 것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설 수 있도록 우리 목청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새로운 찬양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청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두들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굳건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안에 빨리 모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19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기다리는 시간이 그저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게 지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다시 목청이 모이고 한국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활동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주님 주신 그 선물,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시간은 내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위하여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것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되돌려 놓고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그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하는 시기가 아니라 잘 준비되어 앞으로 주님 주실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이용하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여기에 있는 우리 목청의 식구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포인트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녀로서 제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제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장 모임 하고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정말 서로 주님 안에서 신뢰하며 함께 이 어려운 인생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신뢰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워진 목자들에게 주님의 아버지 지혜와 사랑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청의 리더들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목청 전체가 하나님께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드린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각자의 삶의 주님 더욱더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